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고 계신가 안 계신가 제가 보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외우는 그런 본문이죠. 다시 한번 눈 감고 한번 외워볼까요? 아니면 눈 뜨고 한번 외워볼까요? 성경 보고 한번 외워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염려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요, 염려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기도로 끝나는 것이죠. 정말 이 기도라는 건요, 염려를 평강으로 녹여내는 용광로와 같아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기도가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제시돼요.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범하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기도 응답에는 어떤 테크닉이 있다는 신념이에요.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좀 더 끈질기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는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면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달래서 뭔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간절해도 끝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의 방식은 항상 더 큰 염려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들어주실까? 과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나? 내가 뭐 실수한 거 아닌가? 뭘 더 잘해야 되나? 이런 염려를 증폭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메시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염려를 멈추라. 근데 기도는 염려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염려가 있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염려는 성숙한 기도로 이끄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염려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간절해져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감사할 일이죠. 근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염려 없는 인생은 정말 우리를 염려스러운 인생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배고픔이라는 게
배부름과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요. 이런 감각들이 살아있어야 돼. 나는 염려가 하나도 안 돼.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돼.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감각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하시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염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그만두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이 명령을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염려의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고 또 실제로는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 봐요. 이 문제,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걸 해결하게 해주세요. 문제 보다가 그리고 딱 기도하고 나올 때 다시 이 문제를 가슴에 안고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기도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주님이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하소연이라고 해요. 하소연. 기도가 아니죠. 물론 그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때가 있어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는 염려로 시작하지만 끝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의 움직이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위대한 선물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염려를 멈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염려를 다 멈추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를 멈출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초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의 기도로 쑥 들어갈 수 있어요. 6절을 보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Everything, 그렇죠?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필요한 것 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걸 다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일까요? 어떤 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세세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그렇게 간증을 해요. 제가 어떤 자매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10가지를 놓고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다 기도했는데 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는데 한 가지 기도하지 않은 11번째 기도 제목,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당신들은 꼭 세세하게, 더 세세하게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죠. 근데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거 하나만 예를 들어도요,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는 것과 집에서 밥 먹는 게 달라요. 레스토랑에 가면요 세세하게 시켜야 돼요. 예? 고기를 시킬 건지 파스타를 시킬 건지 고기를 웰던으로 할 건지 미디엄으로 할 건지 레어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무슨 소스를 할 건지 또 뭐와 함께 줄 건지 뭐 커피부터 줄 건지 뭐 이런 거 다 오더를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엄마 배고파 하면 끝나요. 그냥 밥이 차려져요. 너무 피곤하면 그 얘기도 안 해요. 밥 줘. 그럼 끝나요. 아니 그것도 귀찮은 밥. 그럼 끝나요. 그게 집이죠. 후식도 나와요. 레스토랑에 절대 안 나와요. 안 시키면. 그렇죠? 집에서는 나와요. 여러분 모든 것을 구하라는 말은 모든 것을 구해야, 세세하게 구해야 준다. 구하지 않은 것은 안 준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 어떤 일이든 기도의 자리로 들고 나오라라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초청이에요. 초대장이에요. 어떤 문제든 갖고 나와라.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니까. 아저씨가 아니니까.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그래요. 모든 일 갖고 다 나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이든 무슨 기도든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가져가도요, 예수님이 다 받아주셔, 너그럽게. 특별히 대표로 한 가지 예를 들 텐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한 가지 요청을 해요. 무슨 요청을 합니까? 이런 요청을 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는 그런 정말 간이 큰 담대한, 이건 어떤 기도보다도 큰 기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들 대통령 시켜주세요 라는 얘기보다 더 위대한 기도예요. 근데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해요. 간구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기도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이 세 명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총리하셨어요. 변화산에 갈 때 이 세 명이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다 갔는데 또 다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한 내용을 듣고 쓴 거죠. 근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동료인데, 야, 네가 선수를 쳐? 그래서 격분을 하는 거죠. 그럴 만한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태도와 요구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단치지 않으세요. 정말 따뜻하게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모르고 구하는 것 같구나. 너희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두 세베대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때 정색하고 야단치지 않아요. 그게 감히 무슨 일이라고? 감히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의 역할을 한다고? 네가 그 뜻을 알고 얘기나 해? 그리고 내가 평생 3년 동안 가르친 거 겸손하고 낮은 데로 가고 섬기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그게 할 짓이야? 이렇게 야단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 그렇지. 너희가 마시겠지. 그래도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누가 오든 누가 앉든 그건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가 정해주는 사람이 앉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문제든지 진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항상 뭘 기도할까 찾는 데에서 타이밍을 놓쳐요. 어떤 거는 너무 작아요. 이거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되나? 이런 건 뭐 하나님한테 귀찮게 기도해? 또 어떤 거는 너무 커요. 난 마음이 속상하고 부글부글 끓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이 바쁘신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거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정말 약속이 늦어갖고 주차장에 딱 들어갔는데 뺑뺑 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기도는 절대 안 한다. 왜? 이거는 기복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내가 절대 안 한다. 그런 기도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기복주의와 아버지께 구하는 간구는 두 가지는 잘 구별해야 돼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 구하는 것이 다 기복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한테 나 밥 줘라는 게 기복주의예요? 저 이기적인 놈. 아빠, 엄마한테 밥 한 번 안 차려주고 그렇게 비난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다 이기주의나 기복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주의란 게 뭐냐면, 기복주의는요, 엄마를 밥 주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기복주의예요. 자기가 얻는 유익을 주는 대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죠? 근데 하나님보다 복이 더 좋아.
그래서 하나님 그냥 복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게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실 때, 여러분 아저씨는요, 여러 번 부탁하면 야,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는 기복주의야. 이렇게 판단하죠.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용돈 주세요, 밥 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 주겠습니까? 근데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아빠가 너 기복주의야. 기복주의 신앙 너 고쳐야 돼. 이러십니까? 안 해요. 여러분, 주차장에서 그 하나님이 아저씨라면 내가 늦었는데, 여러분, 그거 자기가 좀 일찍 나오면 되지, 왜 자기가 실수한 걸 하나님께 떠넘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현명하게만 삽니까? 집에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있어서 늦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일찍 나왔는데 무슨 일이, 차가 막히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늦게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신호등 좀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차장 자리 좀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은 아버지께 구하는 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간구. 그런 거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도할 거, 이건 기도하지 않을 거, 그거 분별하다가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고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기도를 가지고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를 달라고 자동차 그 주차장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지니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여러분, 엄마한테 엄마 밥 줘 그런다고 매번 차려줍니까? 안 차려줄 때가 있잖아요. 밥이 떨어졌어. 좀 기다려. 이따가 금방 30분 있으면 아빠 오니까 같이 먹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안 돼.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 아빠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 사이에는요, 아빠와 딸 사이에는요, 의미 없는 대화는 없어요. 지금 들어주지 않을 거면 의미 없어요 라고 토라지는, 그거는요 정말 아빠를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아빠는요, 아빠와 딸 사이에, 아빠와 아들 사이에는요 의미 없는 대화는 없어요. 지금 안 들어줄지라도 내 딸이 뭘 고민하는지, 내 아들이 뭘 원하는지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필요할 때,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친밀함, 하나님 아버지와 느끼는 이 기도의 친밀함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걸 기도하라고요? 모든 것. 모든 것. 자, 이제 두 번째 본격적으로 감사로 들어가는데, 감사의 네 가지가 있어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감사함으로. 근데 이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한지 아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이 축사하시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축사하다고 얘기했지만 영어로는 give thanks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성인 남자만, 아이들까지 하면은 뭐 10,000명 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먹이고도 12광 주리가 남는 그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없어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 없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 기적이 감사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원칙이 뭐냐면 감사부터 하십시오. 첫째, 감사부터 하기. 기도할 때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는요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되어 송장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살릴 때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감사인데 감사 전에 한 게 있어요. 송장, 시체, 무덤, 염려, 근심, 현실을 본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입을 열어서 무슨 고백부터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기적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긴 하지만 기도의 문을 열지 못해요. 염려에서 눈을 떼야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염려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이 염려가 뭘로 바뀌어요? 원망으로 바뀌어요. 이 불안과 원망을 기초로 하는, 그걸 놓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하는 기도는요, 아무리 길게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정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절은 하겠죠. 근데 그 간절함이 새벽 기도가 되고 금식 기도가 되고 백일 기도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진짜 기도로, 진정한 기도로 변화되기는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는 그의 열심만큼 큰 상심과 분노로 돌아오고 맙니다. 이럴 거면 못하러 기도해 라는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의 문을 열면 기적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부터 하라고요? 감사의 조건부터 생각하거나 따지거나 살피는 게 아니라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부터. 자, 여러분, 그러면 감사부터 하라면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감사만 해야 되겠다, 이런 자포자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절대로 무기력한 행동이 아닙니다. 감사는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동이에요. 흔히 우리는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을 명석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명석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아주 어렵고 훌륭하고 진짜 비싼 책을, 어려운 책, 대학생들이 보는, 대학생 형아 오빠들이 보는 그런 책을 들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이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질문이 어렵나요?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명석한 사람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삶을 살아도 삶에는 책같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의미를 더 깊이 보고 더 많이 보고 더 높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도시락.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도시락 매일같이 엄마가 싸주죠? 근데 그 도시락에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 있어요? 자주 해요?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도시락 하나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먹는 도시락이지만 도시락을 내가 싸갖고 간다, 이 사실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내가 학교 간다는 거예요. 학교 안 가면 학교 갈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상황도 안 되면 도시락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맛있는 도시락, 내가 좋아하는 반찬과 내가 좋아하는 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예쁜 도시락에 쌓여 있어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 도시락을 싸줄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엄마 하나도 이 조건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요, 그 도시락 못 먹어요. 그 일상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왜요? 엄마가 없으면 못 샀는데 엄마가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싸줘요.
그 사랑해도 돈이 없으면 못 사줘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싸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조건 하나만, 이 도시락 하나지만 그 도시락 하나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삶의 의미를 깨닫고 보는 사람은 놀라운 명석한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또 하나 감사하면 얻는 축복 중에 하나가 도시락을 감사하면요, 여러분, 제가 잘 비밀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도시락에 감사를 하면 도시락 내용이 업그레이드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물과 인생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명확하게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안경과 같은 것이죠. 저는 이 놀라운 눈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감사부터 하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 갖기.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갖기. 어떤 믿음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항상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는 확신이에요. 그게 감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건 듣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자녀들이 그런 요구를 해요.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요구하는 거, 아빠한테, 엄마 나 결혼하게 해줘. 들어주실 수 있어요? 못 들어주죠. 근데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생일 파티에 초대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부모는요, 항상, 우리 건이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우리 부모는 항상 아이가 원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해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내가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대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여러분에게 주셨고 또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이때는 아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없는데 무슨 찬양을 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함께 계세요. 요럴 때가 찬스예요. 저는 결혼식 때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때 네 하고 큰 소리를 쳐야 돼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고백할 찬스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지켜보세요. 찬스예요.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찬스. 저만 얘기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찬스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반응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앞으로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한다는 건 교회 잘 다니고 빠지지 않고 다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내 인생을 향해 최선을 만들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믿음. 여러분, 아이들이 의심하지 않잖아요. 엄마 밥 줄 때 이 아줌마가 여기 뭐 이상한 거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세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냐면 맡길 수 있어요. 세 번째, 감사로 가는 세 번째 비결은요, 맡기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맡기냐면 염려를. 따라하겠습니다. 염려 맡기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 친구들은 다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죠?
우리 엄마 아빠들은 듣는 것 같지만 다 까먹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쓰면서 다 기록해서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하셨어요. 얘기하면요 아빠가 고마워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라고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맡길 수 있습니까? 감사할 때 맡길 수 있어요. 불평이나 불만을 갖고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와 이렇게 감사해 와 이럴 때 맡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장원에 머리를 하러 갔는데 할 때마다 작품이 나와요. 야, 이 헤어 디자이너가 만지면 할 때마다 작품이 나와요. 그러면 믿고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없어요? 맡길 수 있어요. 안심하고 맡겨요. 심지어는 잠도 자요. 안심하고. 근데 갈 때마다 이 사람이 머리 이상하게 해놔. 그러면 여러분 맡길 수 있나요? 못 맡겨요. 긴장감을 가지고 잠은커녕 그냥 긴장감을 유리를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로 갔다가 다시 염려를 가지고 나올까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요. 감사하지 않은데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그렇게 안 들어주시고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인데 라는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고 오겠어요? 그렇죠? 다 가지고 다시 염려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믿을 수 있고 믿으면 맡길 수 있고 여러분 맡기면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은요. 감사로 나아가는 비밀은요. 항상 감사하기.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기. 이게 감사 연습하기 혹은 감사 실력 향상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감사는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밥은 삼시세끼 먹듯이 마치 자동차 운전의 전방 주시와 같아요. 전방 주시는 한 번 전방을 봤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돼요. 그렇죠? 계속 봐야 돼요. 운전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큰일 나. 나 안 봤거든. 그러고서 막 그 모바일 하다가 옆에 사람 얘기하다가 경치 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가 그 감사를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뭐가 온다고요? 염려가 와요. 그럼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딪히고 인생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고 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해야 됩니다. 골프도 하는 분은 계속 스윙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습해야 녹슬지 않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계속해서 계속 감사를 해야 더 깊은 감사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보이지 않던, 예전에 깨닫지 못하던 감사의 단계로 그런 깊이로 나아갈 수 있어요.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요. 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 같은 데서도요. 정말 감사할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맡기는 것이고 그게 진짜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 다녀왔는데 이 말씀 붙들고 한국에서 이제 기도원을 3박 4일 다녀왔는데 뭐 금식기도 한 거 아니에요. 밥 잘 먹었어요. 근데 밥 잘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4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밥 먹고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요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감사가 계속 나왔어요. 무슨 감사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내가 1971년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서울 변두리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다 감사해. 남자로 태어나게 감사하고, 목회자를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다 감사해, 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교회 개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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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개척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불안한 마음을 싹 걷어가셨어요. 없어졌어요. 그냥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 초조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정말 예수님 잘 따라가면 주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아, 그 일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보너스가 있다고 했죠? 아까 도시락에 감사하면 도시락 내용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얘기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를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또 변하세요. 여러분, 많은 것을 베풀어도 많은 것을 주셨는데 얻지 못한 것 하나 때문에 속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가슴 졸이며 사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감사의 재료가 불평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요, 뭘 줘도 그게 또 불평의 씨앗이 돼요.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7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뭐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하면 뭐예요? 감사로 다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군사용어입니다. 수도 방위 사령부가 서울을 방어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통장 지키고 명예 지키고 자리 지켰다고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지켰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건강도 지켰는데 소용없어요.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생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하는 거 아니고 참선하는 거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 기도? 감사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착각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은 문제를 해결만 해주시면 평강은 우리가 누릴게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평강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왜요? 염려는 파도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하나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의 평강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맛있고 근사하고 비싼 음식을 먹었는데 아침에 또 배고픈 것처럼 우리에게 늘 파도처럼 염려가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 염려로부터 우리를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 그리고 정확한 때를 아시는 분, 정확한 방법을 아시는 분,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내 곁에 계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분의 손을 잡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평강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구절이 나올 때 적어주세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렇죠? 네. 요한복음 20장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나타나자마자 평강을 선포하고 평강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14장 27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하고
평강, 평안 다 다른 표현 같지만 이 헬라어는 같아요. 에이레네. 같은 단어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은요, 우리가 문제 해결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평안, 에이레네, 화평이신 평화이신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 탄 사람은 평화로울까요? 평화를 좀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 평화이신 샬롬이신 이 에이레네이신 이분이 우리에게 그 평화를 나눠줄 때 그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감사는요, 기도의 문을 여는 또 다른 주문이 아니에요. 마법의 주문이 아니에요.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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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하면 방언이 터진다, 이런 식으로 감사 막 하면 기도가 열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평강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감사의 내용과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 화평 그 자체이신 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 언제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예수 안에 쑥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한테 머뭇거리지 마시고 쑥 들어가세요. 그 안에 염려를 가지고 가더라도 들어가세요. 그러나 염려를 붙들지 마시고 뭘 붙드세요? 감사. 그러면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인데,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염려가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